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죄와 사망 권세에 갇힌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영적인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확고한 증거가 되면서 장차 저 여러분들에게 임할 부활을 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게 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환자를 만났어요. 환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환자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너무나 평화로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심이 느껴졌어요. 환자는 이제 말기암 4기 환자인데요. 얼마 생애가 남지 않았어요. 생애가 남지 않았는데 가니까 거기 성경책이 놓여있고 얼굴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평안한 모습이고 기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속을 잡고 갔어요. 갔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평안함이 평강의 영이 임하여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고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평강이 넘칠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심령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또 한번 제가 느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사역자들도 기도하고 병신도들, 중직자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상태는 기도하면 이제 성령께서 아시는데 너무나 평안한 상태고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샘솟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루만져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 다가온 가까운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가장 마지막 사건이며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시험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모두 다. 건강한 사람도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덤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인선 과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남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현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자신과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나사로처럼 영적인 무덤에 있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죄악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나 친척과 이웃 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새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줍니까? 낙심과 절망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서 새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신적인 능력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에 9시까지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어떤 날은 하루 10시간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갈급한 심령이에요.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에 점점 평강이 임하면서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그것이 승리를 주는 그러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24시간 계속해서 안수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확신할 때 즉각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고 그 문제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전부터 우리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함께 계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영처럼 함께 계실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녀들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고 또 죽게 되었습니다. 또 죽어 있잖아요.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란 고통의 시간들 속에 그럼 나사로랑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었고 죽음을 맞이한 상태였어요. 무덤에 갇혀서 돌이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성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어서 역전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신적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이웃이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는 이미 예수님의 권능의 발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소멸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제 제11장, 12장은 유대인들의 배척을 피해서 잠시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피신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로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향유 도유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제7표적으로 가장 큰 표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지난주에 부활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진정한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강력히 예표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같이 공부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꼬락이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랑 보내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7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어 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대로 가자 하시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병이 들어있는 나사로는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졌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있는 나사로가 주님께서 가장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속히 응답하실 때도 있는데 어떠한 문제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도착하는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빌로 이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임을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사로였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많은 사람들의 이루와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죠.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렸어요. 여기서 때라는 말씀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지금 많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적용을 하죠. 우리가 또 죽고 난 뒤에 또 부활에 하기 전에 그런 상태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요. 이 당시에 납비들의 신념에 당시 대제사장이 오히려 영적인 무덤에 갇혀 있었죠. 납비들의 신념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처음에는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기간 동안에는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근데 나흘째 되는 날에는 영혼이 떠나간다는 그러한 말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념에는 나흘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확고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로는 죄와 사망고사를 뚫고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념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죽음의 잠, 죄와 사망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개인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무덤에서는 벗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부활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젠가 개인적인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소성하게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사로와 같은 병으로 고통받으며 그 영혼이 사망의 잠에 빠진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질병으로 죽게 된 이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깊은 절망입니까? 깊은 슬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절망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매일매일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능력의 하나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자체에도 신적 능력이 있었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그때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어떤 다 각자 적용하는 부분이 다른데 이 말씀은 마르다가 주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녀가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구하였다면 주님께서 살리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마르다의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가 저희는 어려움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저희는 어려움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르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향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구원자임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교리는 정통 유대계에 속한 이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반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이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살아나는 얘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죽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영적인 육적인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당시의 율법학자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 볼 때는 지성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지극히 지성적이며 믿음 있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산소망과 확신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슬픔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현재 또 그러한 일들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현재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죽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러한 능력을 날마다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분인데 구약에 나타낸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고에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포도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나다나엘 같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32절 말씀과 34절 말씀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애기고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애통하는 이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 함께 마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우는 자의 심정으로 비통해 하신 것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극한 사랑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질병과 사망의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슬퍼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잖아요. 말할 수 없이 애통함을 느끼잖아요.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끊임없이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질병과 사망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연약함을 친히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형제자매가 누굽니까? 가깝게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고통하고 있는 형제일 수도 있는데 넓게는 죄와 질병과 사망의 잠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다섯 번째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풀어놓아 다니겠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신 신적인 권위를 주신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들으신 응답하신 것을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묶인 영혼들의 영원한 생명,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어요.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감쌌던 배를 풀어주시거나 저절로 풀어주게 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게 할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품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함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은 첫째, 그들의 영적인 완고함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백한 신적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이 7번째 표적 가장 큰 표적이잖아요. 이 표적들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표적을 직접 보고도 그들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여전히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눈이 가려워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적인 무덤에 갇혀서 그들이 가려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들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완고함이